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 같지만 부족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선포될 때에 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네 성가대 몇 시간 후에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오늘이죠. 오늘 한 1시 좀 전에 끝나서 새벽 1시 전에 끝났는데 우리 교역자들이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서로 집에 잘 다녀오십시오. 잠깐 다녀왔어요 다들. 작년까지 이제 어제죠. 작년이 뭐라고 적혀 있었죠? 우리 표어가 1년이나 지나서 다 잊었어요. 바로 세움이었죠. 뭘 바로 세우죠? 예배와 가정과 다음 세대와 공동체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바로 세움은 계속돼야 합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 올 한 해 2023년도 더 바로 세워지는 더 바로 세움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에는 비움과 채움과 나눔, 비움과 채움과 나눔. 이 표어를 제가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서 또 어떤 분들과 나눔을 하는데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은행에 가니까 채움과 나눔이라는 이제 로고가 있었대요. 채움과 나눔이라는 표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생각났다고 해요. 참 다행이었습니다. 비움이 없었어요. 비움이. 은행에는 비움이 없죠. 은행은 비워지면 안 되니까 은행은 채움과 나눔만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이 비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나누기 위해서 맛있는 어떤 음료수를 나눌 때에도 그 안에 이미 더러운 물이 차 있으면 나눌 수가 없습니다. 비워져야 합니다. 깨끗이 비워져야 그 안에 채울 수가 있고 그것이 흘러넘쳐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은 교회를 사랑하지만 사랑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신이 너무 많고 자기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비워져야 하는 것이죠.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새로운 나의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만해져야 합니까? 흘러 넘칠 때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어떤 성도들 보면 갈급합니다. 반복되는 예배에 지쳐 있습니다. 고갈돼 있습니다. 반복되는 봉사와 섬김과 헌신에 지쳐 있어요. 그분들은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비워지고 채워진 후에야 비로소 이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구석구석 우리 동성교회 전체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만 충만해요. 혼자서만 뜨겁습니다. 교제할 줄 모릅니다. 나눌 줄 모릅니다. 나눔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2023년도 한 해 동안 비우고 채우고 나누는 교회, 자기를 비우고 진리를 채우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동성교회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말씀을 채우는 것에 대한, 진리를 채우는 것에 대한 설교입니다. 오직 말씀이죠. 오직 진리입니다. 2023년도 한 해는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붙들어야겠습니다. 이 성경 66권 말씀대로 내가 진리대로 살아보겠다. 어제 말씀은 어떤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군사작전을 줬잖아요. 뭐였죠? 어떤 군사작전이죠? 두 글자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침묵하라였어요. 무슨 뜻입니까? 염려의 짐 내려놓고 걱정의 짐 내려놓고 과거의 모든 죄의 짐 내려놓고 오직 기도하라. 침묵하고 기도하라.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 침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라. 탄식하라라는 거죠. 원망하지 말고 탄식으로 기도하라. 침묵으로 올 한 해가 주님께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침묵함으로 더욱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6일이 아니라 7일째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이전에 여호수아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전대로만 해 그럼 승리할 수 있어. 이 작전대로만 하면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주시는 작전명이 있어요. 작전명이 뭐죠? 오직 말씀. 작전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이블. 작전 넘버,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작전 번호 66 성경입니다. 작전 명령이 뭔지 아세요? 작전 내용, 작전 명령. 오늘 제목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 2023년도 1년 내내 365일 내내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4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노예 생활을 하던 민족이 있었어요. 모두가 노예로 태어났어요. 자기도 흙수저고 보니까 부모도 흙수저입니다. 그 부모의 부모도 흙수저예요. 태어나 보니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는 그 가난과 자기의 어떤 비참한 신세를 면할 수가 없던 거죠. 태어나니까 노예예요. 부모도 노예고 부모의 부모도 노예고 계속 올라가는데 다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이 민족이. 여러분 3포, 5포, 7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3포 세대 뭡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 우리 청년들이 읽었죠. 5포 세대 2개 더해서 뭐요? 내 집 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거죠. 7포는 뭔지 아십니까? 2개를 더해서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세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포기란 없어요. 그죠?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거다. 포기란 없는 그 민족이, 세대가 정말 특별한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뼛속까지 노예인 사람들 7포가 아니라 사실 1포예요. 1포. 한마디로 인생 포기입니다. 삶이 없어요. 이 생 망이죠. 이번 생에 망했다. 그렇게 거듭거듭 보내면서 기본적인 삶 자체도 포기한 민족에게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땅을 만드신 분께서, 천지를 지으신 분께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집도 마련해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전하는 한 명의 지도자, 그 지도자 모세만을 바라보고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뼛속까지 노예인 그들이 사막을 통과하여서 40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바늘 하나 꽂을 땅이 없었고 자기 부모 세대가 다 모래를 이불 삼아서 죽어가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그분께서 약속하신 땅에 드디어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모세까지도 죽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 어린 눈빛으로 누구를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어린아이의 걱정 어린 눈망울을 두 번째 지도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의 준비가 됐을까요? 모세가 죽고 30일 동안 그를 위해 장례 기간을 지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까지 점령하신 후에 다 끝난 다음 그 다음 데려가시면 그 다음 모세를 데려가시지 얼마나 걱정하고 두려워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밀당도 안 했어요. 모세는 나는 못났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못해요. 이렇게 뭐 오고 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눈앞에 적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아론과 같은 동역자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으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앞에 놓여 있는 적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제 설교처럼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 철옹성 같은 도시인 것입니다. 커다란 산인 거예요.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런데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에,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작전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작전인지 아세요? 놀라운 작전을 주세요.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거야. 어디로 가라는 건가요? 어디로 향하라는 겁니까?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좌파도 안 된다. 우파도 안 된다. 중도다. 좌나 우가 아니라 중간을 걸어라. 아마 부모들은 자녀에게 어떤 이럴 수도 있어요. 야, 1등 하지 마. 뭐 1등 할 수 없지만 1등 하지 마. 피곤해. 꼴찌도 하지 마. 창피해. 중간만 해라. 중간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야, 어느 편도 들지 마. 그냥 중간에 있어. 중립을 지켜. 이런 말씀일까요? 그럼 이 원문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영어 번역본에서는 있습니다. 그 원어에 당연히 있죠. 원어를 이제 영어가 해석하고 또 한글로 옮겨가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영어로는 from it이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원어로는 민맨누, 그것으로부터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것이 뭡니까?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란 뜻입니다. 뭐 우측도 아니고 좌측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잣대, 기준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지 말아라. 오직 말씀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전쟁 중이죠. 군사작전이 필요합니다. 전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군사작전 뭡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말씀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때로 우리가 이래요. 아니 목사님 성경대로만 사셨네. 회사 생활을 아십니까? 장사는 해봤어요? 그게 아닌 거죠. 말씀으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없는 교역자들에겐 어떤 분이 이래요. 자녀가 없는데 뭘 아실까? 나에게 말씀은 좋은 말씀 해주실까? 그게 아니죠. 말씀인 거예요. 어떤 정말 큰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도 자녀가 없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험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아니라 경험대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래요. 아이고 젊어서 몰라. 당신은 젊어서 몰라. 연륜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경험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보다 연륜보다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길 줄 믿습니다. 연륜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경험이 진짜인 것 같지만 우리의 지식이, 학식이, 학벌이, 재산의 정도가, 우리 어떤 위치가,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 바로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인생 내비게이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부모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자녀들 어떻게 기릅니까? 말씀 읽는 엄마가 되어라.
사업을 이제 시작해 2023년 막막합니다. 하나님 사업 어떻게 운영합니까? 말씀 읽는 사업가가 되어라. 캄캄한 바다에서 수많은 배들이 무엇을 보고 길을 찾아옵니까? 그거 없으면 육지로 못 돌아오고 표류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옵니까? 등대. 말씀은 캄캄한 이 시대 가운데 등대로 우리에게 비춰줄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표류하지 않으려면 말씀 1년 동안 꼭 붙들어야 합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해요? 비행기에도 하늘에도 도로가 있습니다. 이 지금 차도처럼 항로가 있는 거예요. 항로시설부에서 전파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항로가 되는 겁니다. 그 길 따라 가지 않으면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죠. 하늘길에도 등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순탄하게 비행하고 있을지라도 말씀 없으면 추락합니다. 말씀 없으면 떨어집니다. 겸손히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며칠 전 뉴스에 제가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스카이대가 뭐죠?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너무 높아서 갈 수 없는 스카이대, 서울 고려대 연대. 이 대학 수시 합격자들이 2,206명이나 되었는데 이번에 합격한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등록을 안 했다는 겁니다. 700명이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 가기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땀을 흘렸겠습니까? 잠도 못 자고 고3 때까지. 예전과 다른 거예요. 예전에는 스카이대만 나오면 인생 성공이고 끝난 건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엇이 답인지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제가 경인고속도로 사건을 보면서, 참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경인고속도로 방음을 위해 만든 그 터널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까? 화물 트럭에 불이 붙었고 그것이 불길이 치솟아서 방음 터널 위에 있는 플라스틱을 다 태웠어요. 500여 미터나 되는 것의 절반이나 다 태웠습니다. 불똥이 막 떨어져서 끔찍했습니다. 그 안에 40대의 차들이 갇혔고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명의 사람이 차 안에서 불에 타 죽게 됐어요. 30여 명의 사상자가 또 생겼습니다. 그럼 방음벽의 재질이 뭐예요? 건설용 플라스틱 폴리카보네이트라고 합니다. 방음에는 좋지만 뭐에 약해요? 불에 취약한 거예요. 방음에는 좋지만 방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불에 잘 타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방음을 위해 만들었는데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리고 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달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곳을 향해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목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돈 벌러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차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한국을 원망하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가 그렇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며 눈앞에 펼쳐질지 모르는 어떤 인생의 돌발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계획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오늘 노아처럼 산으로 배를 만들러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고 현실에 안 맞는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수많은 비웃음을 들으면서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그 약속 하나만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산으로 올라가서 방주를 짓는 그런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드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의 방법 바로 오직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교회를 채워서 2023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뭐냐? 우리 남자 성도님들 잘 들으십시오. 강해지기 위해서 오늘 잘 오셨어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지금 여호수아 군대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입니다. 힘. 용맹입니다. 패기입니다. 단단한 마음입니다. 사나이다운 그런 용맹이에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발바닥으로 적의 땅을 밟아라. 4절 보니까 너희 영토가 되게 해주겠다. 5절은 더 나아가서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발바닥으로 적의 땅을 밟아라. 너희 영토가 되게 해주겠다. 너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전쟁입니다. 전쟁 앞에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담대함인데요. 어떻게 강하고 어떻게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할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군사작전은 뭡니까?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진짜 강하고 담대한 것 도대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해서 해야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거는 마음 자세 자체를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아주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적혀있는지 아십니까? 칼을 들어라. 칼을 주시나? 좌로나 우로나 가지 말고 적군에게 가는 경로를 알려주시는 건가? 이렇게 가라는 건가? 아까 민맨누가 생략됐죠. 그것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죽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남편이 지켜야 하는 것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강하고 담대해서 주의 말씀 붙들어라. 붙들어야 넘어지지 않는 거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성공은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다. 말씀 붙들어라. 말씀 묵상해라. 말씀 지켜라.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은 속삭이는 거죠. Just do it. 너가 원하는 대로 해. 세상의 방법대로 해. 세상의 흐름대로 가장 성공할 것,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따라해라. 그러나 우리는 사업장을 가면 어때요? 개업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그것이 사업의 기초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사람 어때요? 최고의 결혼 준비가 결혼식 준비입니까? 아니죠. 결혼하는 그 두 사람이 중요하죠.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자녀들 이제 대학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이 있어요. 자녀들 중에 이렇게 조언을 하죠. 사랑으로 좋은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하다.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선후배 관계 잘해라. 좋은 교수님 만나라. 연줄 붙잡아라. 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말씀 붙들어라. 말씀 붙들어라. 학교 생활 잘하는 법 말씀 붙들기.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붙들기로 다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기로 다짐합니다. 그럼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뭐냐? 바로 말씀 붙드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주일 외에는 왜 입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왜 주일만 말씀을 읽고 듣고 입으로 되뇌이십니까? 매일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늘 암송하라, 항상 외워라, 명상이 아니고 사색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천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좋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이 시간에 주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말씀의 은혜는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실현될 때인 거예요. 그 말씀을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갈 때 그 진짜 은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1%까지도 다 쏟아내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1%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영끌해서 정말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말씀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 설교 말씀 듣고 지키는 것에 목숨 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how와 law의 차이가 있어요. how와 law. law는 뭐죠? L-A-W. law, 법이죠. how는 뭡니까? 방법입니다. 아주 비슷한 단어죠? 방법과 법은 정말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how는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방법들이에요. law는 뭡니까?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조언들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 이 방법 저 방법을 따라해도 인생은 여전히 오르막길 내리막길 롤러코스터와 같은 거예요. 늘 how.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전쟁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삽니까? 우리 가정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돈 벌며 삽니까? 어떻게 인간관계 맺습니까? 말씀 붙들어. how가 아니라 law, 방법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이죠. 기승전 말씀입니다. 답정 너, 성경입니다. 마지막 1도가 부족하면 물이 끓지 않아요. 마지막 1도로 물이 끓는 것처럼, 마지막 1%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끝까지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9절 읽고 결론 내립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인생 살려면, 인생의 길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 진정으로 강한 건 뭐냐? 말씀 붙들며 사는 것.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혹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 붙드는 남자가 진짜 강한 남자, 진짜 강한 여자라는 것이죠. 작전 명령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하나님?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국 말씀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십니까? 오병이어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다 알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저녁 먹을 시간이 되자 허기지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찾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전도 폭발 같은 걸 해서 새 가족들이 막 늘어난 것입니다. 뭔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께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처럼 내 힘으로 안 될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고 새로운 작전이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전혀 생각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뭡니까? 몇 명밖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나눠주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결국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처음에 있었던 음식보다 더 많아졌어요. 이것이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가사로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떤 노래죠? 주가 일하시네. 제가 가사 읽어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그 다음 뭐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믿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사건이 그 뒤에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얘기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이 얘기에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자 했어요. 왜요? 빈들에서 음식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였어요. 나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싶어 하셨습니다. 기적을 보여준 이유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로 뭘 할 수 있는데 그가 하시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로 뭘 할 수 있는데 그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 또 허기지고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명의 떡 예수님,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 믿으면 영원히 배부를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뜻대로 안 될 때에 이 빈들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빈들 같은 곳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생겨나고 놀라운 생명력이 솟아나는 그런 우리 2023년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약간 천천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나의 영원한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절로 찬양합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손, 능력의 손, 치료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모든 병들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또 힘적으로 연약하며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연약한 모든 지체들 주께서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모든 성도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여 주님을 붙들고 생명 대신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강한 모든 용사들 될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2023년도 우리가 만날 많은 여리고 성들을 믿음으로 무너뜨리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함락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하여 진정으로 강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직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